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네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이든지 좋은 일에도 그리고 나쁜 일에도 책임은 사실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도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진멸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백성들을 보호했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요단강 동편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왔죠. 한마디로 모세의 속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표현을 하면 다 썩어 문드러졌을 정도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은 나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신 또한 이 출애굽 세대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을 어쩌면 모세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본문 26절이죠.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서 모세는요,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혜택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죠. 여러분,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생사와 존망에 관한 처지를 같이 하는 집단 또는 사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기에 현재 공동체의 잘못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잘못은 공동체에 있죠. 하지만 누구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시작되어졌던 죄는요, 세대를 거쳐가면서 점점 커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물로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리고 죄의 연속성을 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오늘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로 인해서 용인되어진 죄로 인한 구속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책임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망해져가고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번은 전체를 멸망시키기도 하셨고,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 세대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열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 세대에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대상으로 지목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죠.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나는 죄도 없는데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 당하는 것, 내 삶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란 공동체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책임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고난 당할 때 기쁨을 하라.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했어요. 아는 것 같고 억울한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데 억울하다. 여러분도 억울할 때가 많죠? 억울할 때 없으셨어요? 저는 많던데요. 그때 이 억울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그리고 속상함에 대해서, 왜 내가 공동체 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 억울한데 그냥 속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이야기 안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거, 아픈 거, 속상한 거, 화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요. 내가 왜 저 사람 책임까지 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계속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려움을 계속, 소위 말하는 위에서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속상함도 생기고 화도 나고 다 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눈에 가나안 땅을 담을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가 죽기 전에 그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자기가 눈으로 봤던 이 가나안 땅을 2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가 눈으로 살펴보았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얻게 하시겠다. 그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의 눈에 담았던 그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이 보게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도, 때로는 아픔도, 상함도, 분노도 알고 계심을 또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꼭 품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